오늘 성례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어느 때보다도 귀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찬의 시작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그 날이 이 성찬 예식의 시작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처음 이 유월절 만찬을 하신 이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성찬 예식이 교회마다 시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매주 이 성찬 의식이 예식이 진행되어야 사실은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못함이 안타까움도 있지만, 또 1년에 몇 번 아니긴 하지만 이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성들의 마음속에 새롭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이 가슴을,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12 사도들과 함께 미리 준비해 놓은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는 그야말로 인간적으로도 또 구속사적으로도 아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날 밤의 만찬은 주님께서 사도들과 잡수신 이 세상에서 마지막 식사였기 때문에 그것은 곧 이별의 자리이기도 했지요. 마지막 식탁을 중심으로 주님께서 구속 사업을 이어갈 제자들과의 이 인간적 교제를 나누시면서 음식을 잡수시고 새로운 승만찬 예식을 제정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셨습니다. 뭐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하셨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대속의 날이 이제 이 유월절 곧 내일로 다가온 이 마지막 밤의 의식은 엄숙한 가운데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자들은 그 성만찬에 초대받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깨닫지 못했음도 있었겠지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이제 잡수시면서 제자들에게 고별을 하십니다. 14,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하는 일이지만 이 본문을 여러 번 이렇게 정독하지 않습니까? 여느 때에도 많이 읽었던 본문이긴 한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적어주신 은혜가 뭐냐면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누가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였노라라는 표현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이 15절 말씀이니까 원하고 원하였노라.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 말씀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눈을 감고 더 묵상을 했습니다. 주님, 그래요? 그렇게 원하고 원하셨던 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 그 주님의 마음이 제게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였노라가 아니라 원하고 원하였노라. 너무나 주님의 간절함이 묻어나 있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사람들에게 뭔가를 원할 때 그냥 단순을 가지고 좀 그런 듯 아닌 듯 할 때는 그래 그렇게 좀 해줘 그렇게 표현하지만 간절함이 있을 때는 뭐라고 표현하나요? 반복하잖아요. 그것 좀 해주면 안 되겠어요? 그것 좀 해주면 안 되겠어요? 아마도 그보다 더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라고 표현한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고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기 원하신 것은 죽음을 앞에 두고 사랑하는 제자들과의 고별의 시간을 갖기 위한 데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깨닫지도 못하고 상황 파악도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3년 반 동안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시켰고 훈련시켰습니다. 이 제자들을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빼내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초청해서 지금처럼 오전에 불렀다가 오후에 돌려보내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 아니었잖아요. 학교처럼 그렇게 하는 게 훈련이 아니라 24시간 동고동락하며 무려 3년 반 동안이나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던 주님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설교로, 때로는 비유의 말씀으로, 때로는 기사와 이적 등을 보이시면서 이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에 대한 부분을 3번 이상 그렇게 강조하며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심지어 베드로는 그리 마옵소서라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실 때에 막아섰던 그런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오늘 밤 주님께서 잡히시게 될 터인데 주님께서 잡히시던 말 그들은 다 도망에 자기의 안일만을 구하기를 피해갔던 이 제자들의 그런 모습도 주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까지도 새벽딱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예언도 하셨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약하지만 성령 충만하게 되면 다시금 대사도들로 거듭나서 목숨까지도 다 내놓을 줄 알고 계셨던 우리 주님. 제자들은 주님께서 위임하시는 복음 사역을 충분히 감당해낼 것을 지금은 아니지만 마가다락방의 성령 임재 이후에 그렇게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최후의 만찬석상에서는 이런 주님의 마음이 간곡한 고별사를 통해서 표현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성만찬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세상에 두고 떠나실 즈음에 그들에게 교훈해야 할, 가르쳐야 할 마지막 간곡한 부탁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는 자세히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사도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들이 장차 갈 천국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서 표현을 했고요. 또 요한복음 14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14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늘이 주는 평안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또 주님과 제자들과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그리고 앞으로 장차 그들에게 임할 이 박해 핍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렇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시금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새기게 될 그 놀라운 광경까지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뿐입니까? 오늘을 사는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들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계시지 않는 동안 제자들의 삶을 염려하여 원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의 기도를 마지막 하시고, 요한복음 17장 보면은 주님의 기도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밤을 보내십니다. 곧 유월절을 성만찬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유월절이 여러분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진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날, 바로 유월절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8.15 해방일과 같은 그런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1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의 민족 해방일 6월절을, 그것으로 국한되어 있는 이 6월절을 새로운 차원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6월절은 민족 해방의 날이라면 이 성만찬은 바로 무슨 날입니까? 이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결정적인 날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절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이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대속적 죽음이 유대 민족의 구원이라는 6월절이었다면 곧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에 그 피가 발려진 가정들은 설령 애굽 이방 사람들일지라도 장자의 죽음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기로 해서 바로가 백기를 들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그 결단의 날이 바로 6월절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살과 피가 유대 민족의 구원을 가져온 것이라면 우리 주님의 살과 피는 인류의 구원을 가져다 오는 놀라운 은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교회에서 만일에 이 징계를 할 때에 가장 큰 징계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징계를 할 때에 수찬 정지를 내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그릇된 행위, 범법을 하게 되면 세상법은 그들을 잡아다가 가두지만 교회법은 가장 저는 무서운 형벌이 뭐냐면 이 수찬 정기권입니다. 심지어 목자들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성찬을 집리하지 못하도록 해버립니다. 성도들은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버립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대단한 은혜입니다. 그저 매년 되어지는 여러분 성찬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성육신과 대속적 죽음,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대속적 삶을 살아 보이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냥 머릿속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하니까 여러분 결혼 기념일을 다가오듯이 생일을 기념하여 다가오듯이 그런 기념적 모습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냥 기억 속의 기념으로 남아있지만 주님의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이런 기념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 보이는 것이 바로 나를 기념하라는 주님의 분부의 말씀을 그대로 행해 보이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도록 그 살아 움직임의 보임을 내 삶에서 드러내 보이는 삶, 그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제대로 행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정말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기념하여 행하는 성도들의 결단이 있어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